그래서 우리 이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번쩍하고 뭘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쉬어지면은 저절로 밝아지거든. 그럼 쉬어지고 나서 밝아지는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항상 같이 하고 있어. 밝은 거랑 쉬어지는 거랑. 그리고 우리가 선정과 지혜가 항상 고루 이렇게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환하게 뜨면은 뭐 안 보이는 게 없잖아. 맞지? 그렇게 환하거든. 그게 이제 밝아지는 공부인 거고. 그죠? 공부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마음에 눈을 뜨는 거고, 이 마음 하나가 밝아지는 게 공부거든. 그건 어떤 체험이랑은 다른 겁니다. 번뜩하고 왔다 가는 체험이 아니거든. 그죠? 늘 이렇게 밝게 깨어 있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말하나 잠자나. 그죠? 어떤 생멸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육군을 가지고 이렇게 육신에 집착되어 있고 육군에 들러붙어 있는 거는 그거는 죽은 거거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밝게 눈을 못 뜨고 사느냐 하면은 중생들은 뭐가 자꾸 잡철이 끼어 있어. 잡동사니가.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잡것이 끼어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럼 잡것이 되는 겁니다. 잡것이란 게 뭡니까? 속고 사는 거지. 그 잡것에 속고 살아가지고 이 분별 세계에 속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바르고 안 바름을 따지고 뭐가 니니 나니 따지고 세계가 있고 내가 따로 생겨버리거든. 그렇게 갈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잡철이 안 껴있는 이 본래 순금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도 분명하고 밝고 환하고 일체를 전체를 다 비춥니다. 그죠? 대천세계를 갖다가 누려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안 껴있는 이 마음 하나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 대승의 지장보살도 여기서 출현하는 거고, 관세음보살도 여기서 출현하는 거고, 모든 불보살이 여기서 다 출현해가지고 다 여기서 이 자리를 같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불보살이. 그죠? 부처도 여기서 출현하고, 예수도 여기서 출현했고, 역대 성인이 다 이 자리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죠? 그게 자기 본래 모습의 실상의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이게 껍데기에 속아가지고 그 불순물을 갖다가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착각이 이제 병인 거지. 그죠? 묶여 있지 않는데 본인이 자꾸 묶는 거예요. 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여기도 이 주장자 하나에서도 일체 만불이 다 출현한다고. 모든 불보살들이 여기서 다 출현한 거지. 그죠? 그런 도리에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지장보살이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도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한테 복 달라고 그러잖아. 지장보살한테 빌고. 그게 이제 타령으로 비는 거거든.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빌어야 돼. 하려고 하면. 그죠? 그게 타력의 한계란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여기에 명백하게 밝아지면은 자기가 지장도 굴려 쓰고, 관세음도 굴려 쓰고, 보현보살도 굴려 쓰고, 부처도 쓰고, 조사도 쓰고, 다 자유자재하게 밝게 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바른 모습, 실상의 바른 모습인 거지. 실상이 밝아지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누려 쓴다고. 그죠? 이 고양이도 쓰는 거고, 고양이도 쓰지. 그런 게 이제 실감이 되죠. 그래서 다 이 마음의 작용에 다 밝아져야 되고, 실상에 눈을 뜨게 되면 그렇게 작용의 쓰임이 구족이 되고, 원만하게 회통이 돼가지고, 그냥 어디에도 분열이 일어나지 않거든. 분열이. 딱 그냥, 반드시 이 자기 본성, 참나를 한번 이게 개합이 돼야 되거든. 개합이 돼 있지만은 또 아직 우리가 잡철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죠? 분별망상하기 때문에 한 번은 그게 한번 싹 녹아 떨어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전부를 다 보려면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나와야 되거든. 한번 여기서 한번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가지고 스며들고 하면 이렇게 다 굴림이 자유자재롭게 쓰게 되지. 그러면 뭐 죽어도 되고 서도 되고 누워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움직여도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늘 이 밝게 깨어가지고 투철하게 살림살이를 살아가거든.
그래서 조금 내가 이 실감이 안 되고 여기 법이 실감이 안 되고 자각이 안 되는 건 아직 자기한테 불순물이 좀 끼어 있는 거니까 그 마저 다 해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설법을 듣고 선지식 문화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애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법을 본인이 아직 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 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리키는 거를 이 죽비가 아니라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에 쏙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손바닥을 보고도 깨닫는 거지. 이렇게 법이 밝아 있구나. 그죠? 호환하게 다 비추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몸도 대상이었을 뿐이구나. 이게 내가 속고 살았었구나라는 것도 자각이 되고. 그러면 속고 거기서 깨어나면 뭐야? 이 몸 이대로가 그대로 허공법신이 되는 거고.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렇게 작용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혼자 닦는 게 아니라 선지식 문화에 들어와 가지고 선지식을 반드시 믿고 선지식을 만나 가지고 선지식이랑 개합이 돼야 됩니다. 개합이 다. 그러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더딤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 뜨면 되지. 그잖아. 눈 뜨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딱 믿으십시오. 내가 눈만 뜨면 되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안 억울해집니다. 안 그러면 억울해집니다. 삶이 이 안에 남아가지고 억울하면 안 되잖아 다들. 근데 중생들은 다 억울하거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억울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돈 많아도 억울하고 그죠? 오래 살아도 억울하고 억울함을 면치 못합니다. 특히 죽을 때는 그게 심정이 바로 찾아옵니다. 억울한 심정이. 그럼 다음 생을 기약한다고. 그럼 또 봅니다. 그게 중생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앉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비가 와서 차 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한 종살림을 이 세상의 종살림을 하면 안 됩니다. 깨달아 눈 뜨면 그 억울함을 면한다고. 마치 우리가 감옥 신세를 면하게 되는 거지. 중생들은 다 감옥 신세 지고 있어요. 갇혀 있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뭐 편하게 살더라도 죽을 때는 다 찾아옵니다. 야한이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야한 때문에 다음을 또 기약하기 때문에 또 다음 생이 생기는 거고. 다음 생이 또 자기 생각처럼 되나. 인연 따라서 그 인과법에 따라서 또 돌고 돌 건데 부자하면 또 가난하게 될 거고 가난하면 또 부를 거고 말 거고. 이 죽음을 당정해낼 수 있는 거는 생사를 당정해낼 수 있는 거는 여기 마음에 눈을 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삶의 근본인 거고 삶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지. 내가 살아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진리에 마음이라는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감옥 신세입니다. 철창 없는 감옥입니다. 안 그래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다 뭐 한 생각에 다 휘말릴 건데 안 그래요? 한 생각 일어나면은 바로 거기 다 넘어갈 건데, 그죠? 그게 다 벗겨져야 되고 밝아져야 됩니다. 지면은 그게 뭐 그대로가 정각이지. 그대로가 부처님 세계고 그대로가 비로자나불의 세계입니다. 법신의 세계고. 그래서 한 발 나서기 전에 바로 눈 뜨는 겁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어떤 유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아니고, 그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세는 것도 아니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눕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바른 눈을 떼야 돼. 바른 정안을 떼는 게 중요하죠. 바른 안목을 가지고. 그러면 뭐 자유로워지죠. 자기가 툭 트여가지고 웃게 되지. 어디에도 구속을 안 당한단 말입니다. 감옥살이 안 당한다고. 참 중생살림도 감옥살림도 고행 말로 못하지. 살아가는 게 다 고행이지. 그게 뭡니까? 안 그래요? 태어나가지고 엄마 밑에 양육되고 또 커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그게 다 고행입니다. 고행. 그거를 어떻게 벗어날 겁니까? 딱 벗어나면은 모든 게 다 성공으로 다 바뀌지. 처처에 그냥 부처님 세계라. 더 이상 고가 아닌 거지. 그지? 옛날에 고가 아니고 부처님 세계지.
그죠? 그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고 그러죠. 고가 그래서 깨달음의 문인고 중생이 그대로가 부처가 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 중생 감옥 살림이 참 그 말로 고마지 살아가는 게 그 무엇이라고 다 그냥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일인 건데 그죠? 거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이 몸뚱아리 구독이 돼가지고 몸에 구독이 돼버리거든. 그래가지고 막 얽히고 설키고 인연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인연을 반연하고 조금 좋으면 또 희닥거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을 받지. 그게 고통인 거지. 그냥 불쌍하고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자기 마음이라는 감옥, 관념이라는 감옥에서 한번 그래도 눈을 뜨고 다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속지 않으려고 보고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확실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이 몸이 다 돼버려야 돼. 그죠? 한 생각도 한 티끌 하나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되거든. 빈틈이 티끌이라도 있으면 그 밟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래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이제 빈틈이 없어지고 깔끔해지지, 환해지고, 그럼 그게 자유로운 겁니다. 그게 구속에서 풀려난 거지. 따로 구속에서 어떻게 풀려날 겁니까? 그죠? 이 설법을 잘 듣는 의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속에서 풀려나 바로 눈 뜨기 위해서 바로 눈 떠야 됩니다. 그죠? 바로 눈 뜨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의 부처님이고 부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속을 한 번도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는 거랑 같은 거거든. 중생이 찾고 구하는 그 관념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대단한 어떤 그것도 꿈꾸는 거잖아. 바로 보면은 서울에 갈 필요 없이 여기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까지 고행해서 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진리를 찾고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그게 자기가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가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거든. 서울이 어디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기로 데려오는 겁니다. 찾지 말라고 머리로 구하고 찾지 말라고. 여기로 들어오면은 본인이 부처고 본인이 이미 당도에 있다. 다 당도에 있지. 해야 되고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보면은 곧장 정각입니다. 바로 부처를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한 생각에 바로 부처를 이루는 게 이게 조사선입니다. 그죠? 한 생각에도 정각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너무도 간단해서 아마 해라고 한 것 같아요. 어려운 고행길 같으면 안 보냈을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힘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생각 딱 바로 보면은 바로 정각입니다. 바로 부처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겁니다. 이게 뭐 갈 길이 멀고 어마어마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고 뭘 많이 닦아야 돼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안 권합니다. 말라고 이 힘든 걸 할 겁니까? 그냥 밖에서 그냥 이 중생 세계도 이게 살만하거든. 그냥 살고 입도 윤회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해라 그러지. 근데 이게 너무도 이게 간단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그죠? 자기 생각이 자꾸 미혹하니까 생각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관념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이게 눈을 바로 못 보는 거지. 그 한 생각 딱 바르게 딱 잡혀버리면 딱 마음이 이 심지에 딱 들어와. 이 한 생각, 이 망년되는 한 생각이 딱 심지에 꽂혀버리면 그것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공부가 좀 남아있고 습관이 좀 남아있으면 조금 더 시를 보내면 되지. 저절로 그럼 공부가 되거든. 자, 인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그대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그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의 원천이며 모든 곳이 그대들이 의지할 곳임을 알아야 한다. 이건 뭐 근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여기 뭐 눈을 떠야지 이런 말들도 무슨 말인지 소화가 되지. 의지할 곳이 이제 의지할 곳이라는 것은 이제 의지할 게 다 없어지면은 이제 바로 근본에 개합이 돼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 그냥 이름을 하나 붙인 겁니다. 따로 의지할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뭐 저도라는 건 따로 없기 때문에 밝은 이 작용 하나가 이렇게 광명을 수놓고 있는 이거밖에 없거든. 의지할 곳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근본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참 그게 참 무섭거든요. 깜깜한 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조금 살만하면 또 안 되고 뭐 이 생주 계멸하고 변화하는데 이게 사주팔자라 그러잖아. 거기 휘말려 다닌다고. 좀 살만하면은 또 누가 아파서 괴롭고 좀 살만하면은 또 이게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돌고 도는 게 이제 우리가 성취계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근본에 밟지 못하는 거는 경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자꾸 경계 탓을 하거든. 그래서 경계를 없애려고 그러고 경계를 자꾸 어떻게 뒤집으려고 그런다고. 그죠? 경계를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거는 마치 진흙 가지고 장난치는 그냥 진흙노름에 불과한 건데 그럼 손에 때가 다 묻지. 진흙을 가지고 놓으면은 경계를 가지고 뒤집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아르말인 거지. 그래도 왜 못 깨닫냐 하면은 자기 근본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경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 꼬라지를 지가 잘 모르는 거지. 자기 꼬라지를 자기가 모르고 경계를 가지고 지랄병하는 거지. 다들. 그렇죠? 중생들은. 그냥 바로 한 생각에 정각하면은 이제 근본을 바로 깨뚫어 차는 거지. 근본이 사실은 미혹해서 그런 겁니다. 아, 근본은 본래부터 밝고 깨끗한데 어떻게 근본이 미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생이라니까. 그래서 중생이 됩니다. 근본이 미혹하기 때문에. 자기 꼬라지를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부처인지를 명백하게 한번 깨뚫어 차질 못했기 때문에 미혹한 거지. 경계가 잘못된 건 없어요. 어떻게 경계를 없애가지고 맨날 신랑이 말 안 듣습니다. 신랑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 근본이 잘못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본에 눈을 못 떠서. 바깥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경계에 따라서 그건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 남자랑 도장 찍고 헤어지면 그러면 부처가 되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내라도 하겠다 그거.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랑 안 보면은 내가 부처를 이룬다 그러고. 그럼 산에 올라가지 편하게 살고 아무도 건드린 사람은 없잖아. 그죠? 그게 이제 경계 탓을 하는 거고 경계를 보면은 그렇게 경계에 함몰이 돼버리거든. 자기 근본 꼬라지가 잘못돼 있어 그런 겁니다. 근본을 스스로가 모르는 거지. 근본 자성을 스스로가 망각해버린 겁니다. 경계를 쫓아가기 때문에 경계를 자꾸 뒤집어서 없애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잘 벌어먹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또 안 그러면 없애려고 그러고 또 따로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이제 경계를 가지고 하는 짓이고 어떻게 내려놓을 겁니까? 여기 바로 놓던 것이 근본에 자기 꼬라지를 스스로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밝은 법에 들어오면은 자기 꼬라지를 자기가 알아차립니다. 저절로. 왜? 본래부터 그런 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봐야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지 꼬라지 분명한 자기 꼬라지가 그대로 붙여라고. 그게 명백하고 밝아져야 돼. 경계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따로 하게 됩니다. 공부 오래 하게 됩니다. 선지식 법문을 들으러 다닌다 이러면 그건 공부가 아니지. 그건 학원 강의 들으러 가는 거지. 그죠? 이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근본을 깨뚫어 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그 말을 듣고 뭔가 헤아리는 것은 그거 다 경계상을 취하는 거거든. 부처라는 경계상 이름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생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지. 그 불쌍하지. 자기가 자기 눈을 뜨는 거잖아. 이 공부라는 게 분명해지고 마음이 월철하게 밝아지고 트이는 거지. 그게 자기 근본이지. 실상에 눈을 뜨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중생에게로 떨어진 거는 근본 스스로가 미혹해서 그런 거지 경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경계 탓할 필요가 없이 다 가능한 제대로 보면은 그게 다 뭡니까? 다 그게 하나의 성품이잖아. 제대로 안 보니까 자꾸 경계에 나붙기거든. 또 경계에 속은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아닙니다.
따로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성품은 하나지 따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라는 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만 해결해 버리면 공부 다 마치는 건데 뭐 세간꾸로 하려면 얼마나 끝도 한계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생주계멸하는 걸 변화시켜서 바꿔서 신랑을 길을 들일 겁니까? 어떻게 할 거라? 내 뜻에 맞춰라 그러고 내 뜻에 맞추면 또 본인은 또 그럴 걸 또 다른 게 또 생길 걸요. 그 사람 중생살이가 안 그래요. 사람 뜻에 맞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수시로 변할 건데 변덕이 하루에도 변덕이 1000번 1000번 변하는데 인간 마음이라는 게 조금 잘해주면 더 잘해라 그러고 더 잘해주면 더 잘해라 그럴 건데 그거 언제 다 끝낼 거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한번 돌이켜서 봐야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고생해요. 그죠? 근데 내가 밝게 눈을 뜨면 상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여부동합니다. 지서화풍으로 이루어진 그대들 육신은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는지라 위, 간, 쓸개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호응도 말할 줄 들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 무엇이 말할 줄 들을 줄로 아는가? 바로 그대들 눈앞에 분명한 이 한계 홀로 밝으니 이것이 들을 줄도 말할 줄도 아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은 이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니까 거기 다 걸리거든. 왜? 실제로 눈기 이런 것들이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 이 마음, 이 성품 하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성품 하나가 다 작용하는 거잖아. 그죠? 다 펼쳐내고, 다 말하고, 다 보고, 다 비춤을 잃지 않는다고. 이것이 다 하는 거지. 이 껍데기는 자제권이 없어요. 근데 중생들이 이 껍데기를 속으니까 자꾸 이게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로 몸에다 뭘 주워 담아. 쓰레기를 주워 담아. 과거의 지난 쓰레기. 그러면 이 몸에 실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갇혀버립니다. 자기가. 그 쓰레기 더미 안으로. 그게 구석인 거지. 근데 중생들은 쓰레기 더미를 머리 이고 살지. 몸 안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안락하겠습니까? 늘 불안하지.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다 벗겨지면은 그러니까 중생의 몸이라는 것도 바로 부처의 몸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실상의 몸으로 한 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지. 그죠? 예, 한 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냥 이 몸 이대로가 바로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고 바로 그 호공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보는 무엇이 없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게 없어지니까 홀칠하게 다 내다봅니다. 이 법 하나로 작용하는 것은 실상이 밝기 때문에 법계의 실상을 우리 다 본다 그러잖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환경에서 법계의 실상을 다 비춰보는 거지. 군더더기 이런 거 뭐 오염된 세계를 갖다가 들러붙는 게 아니라 실상을 다 비춰보는 거지. 그게 우리가 밝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고 성인이고 우리가 그 사람이 진리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사람이라고.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언제나 결코 끊어짐 없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실상 하나에 통하고 이 실상이 분명하게 볼 줄 안다 그러면 이 조사와 부처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고 성인인 거지. 그지?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 이 실상의 묘입니다. 묘법. 우리 불교에서 뭐 묘법연화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 일불승, 묘법연화경. 그 법화경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일불승. 법화경의 모든 핵심이 일불승이고 바로 이 묘 하나를 보이기 위해서 그 법화경이 있는 거지. 이 법화경은 우리 부처님 최후의 설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대성이. 근데 결국은 무슨 법화경이 뭐냐면 다 깨달아지고 다 일불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살을 거쳐갈 필요가 없이 다 깨달은 부처라는 거지. 일불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일불인 겁니다. 단지 분별심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바탕이 나눠지기 때문에 상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예, 여기서 분별심이라는 것은 따로 뭔가 내가 비추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헤아리는 그 개인이라는 생각이지. 이 분별심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중생의 분별심이라는 것은 개인이 따로 생각하는 거든. 그게 이제 다 막는 거지. 법을 가로막게 되지. 그 개인이
이 개인이라는 게 이제 그게 끊어져 버리면은 이 실상은 바로 통하거든요. 보살님 개인이 아니에요. 이 개인이 아니라고. 보살님이라는 이 개인이 아니라고. 다 통해 있다고. 얼출하게. 정말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한테 갑니다. 개인 아닙니다. 이런 개인이 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에요. 보살님. 전체고 하나고 일불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통하게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들은 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 개인이 하는 이 분별심이 생기면 지혜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막힌다는 건 우리가 지혜를 법에 비유할 때 밝다고 그러죠. 밝은 걸 지혜라 그러거든. 밝지 못하게 돼요. 분명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지. 타락. 그러니까 오염된다라는 겁니다. 때가 묻는다라는 거지.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거지. 헤아림을 쉬지 못하고 그게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굴레를 쳐가지고 그죠? 그 지혜가 막히게 되고 그러면 바탕이 나누어지고 그러면 상계를 윤회하게 되지. 도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안락한 데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저기 찾고 이 남자 만나도 이 남자 또 아니네. 다음 생에 또 다른 남자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또 지금 금생 남편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잖아. 그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돌고 돕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바깥에 대상세계로. 그런데도 그래도 지금 인연이라는 게 그래도 그 인연이 그래도 어딥니까? 그래도 평상에 그렇게 인연이 왔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연시 내 인연으로 만난 건 그 이유가 있거든. 자기를 돌이켜 보기 위해서 만난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만난 거 아닙니다.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상은. 그래서 아이고 원수야 하지 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보살님도 그게 힘들어서 공부했다면서. 그럼 그래서 보살님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공부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좀 죽기 직전에 아플 때 후회하겠지. 내 근본을 모르니까 후회가 그때 찾아오거든.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죽을 때. 그나마 빨리 알아서 차린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신랑한테 따로 분별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보살님이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뭐 단 사람 만나봤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세상에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좀 분명해지게 와줘야 됩니다. 한번 살아온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한테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자식이 됩니까? 남편이 됩니까? 부모가 됩니까? 안 되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맞추려면 자기가 눈을 뜨면 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밝고 명백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맞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고. 그죠? 그나마 지금 만난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마음 편합니다. 없습니다. 거기서 좀 그래도 그게 수용이 돼야지 그래도 다음이 좀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라는 인연은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 경험을 주거든 던져주는 거거든. 인연법을 알아라고 그걸 통해서 그래야 좀 더 다음이 좋아지는 거지만 이 위의 세계에서도. 근데 불평불만을 하면 계속해서 뭐 꼬꾸라집니다. 새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라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알아듣겠습니다. 안 그래요? 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바깥게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내가 통찰이 일어나고 바깥에 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내 뜻에 부합되는 게 있지 않구나. 불가능하구나. 그죠? 내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남한테 내가 하나 얻어먹으려면 내가 잘하면 되지. 그 공도 안 들리고 공짜로 됩니까? 누가 남이 나한테 공짜로 해줍니까? 자식도 요즘 그래 안 해줍니다. 안 그래요? 그거라도 싫으면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면 그런 말이 필요가 없거든. 그지? 다 그냥
자기 조대로 다 밟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지도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가 안 나옵니다. 알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나보다 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무지한 사람이었거든. 남을 가르쳐가지고 뭘 이렇게 하겠다는 행위를 바꿔가지고 그건 각자의 몫인 겁니다. 각자의 그 경험 세계를 가지고 성장하는 거고, 그죠?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가 그죠? 성숙과 성장을 잃어버리면은, 그죠? 이 도리에 밝으니까 구속을 안 받거든. 바깥 세상의 구속에 다른 사람한테 구속을 안 받는다. 신랑한테, 애들한테. 뭐가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 없는데. 애들이 뭐가 잘 안 되는, 때가 안 됐으니까 잘 안 되겠지. 그럼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뭐 잘 돼야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다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때가. 안 그래요? 우주 만물의 법칙이라는 게. 근데 뭣도 모르고 뭐 다 될 것 같으면 그건 뭐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안 그래요? 끝까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마찬가지. 공부라는 것도 시절 인연이라 있다 그러잖아. 시절 인연이 그냥 무작정 되는 게 마음만 앞서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의지만 앞서가지고 그죠? 시절이 딱 되니까 자기가 딱 알아차리잖아. 그 시절 인연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눈앞에 이렇게 형상의 노름에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그죠? 외지잖아. 헐떡거리진단 말이 급해가지고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잘 지켜나가야 시절 인연을.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한번 해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쏙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거든. 그러면 이제 기합이 된다. 시절 인연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부탁대고 되는 거 아니고 다 해보셨잖아. 그렇지? 처음에는 모르지 이거 한 1년 지나고 한 6개월 지나고 한 1년 지나면 싹 그냥 그때부터 분명하지. 아, 선생님이 다 보여주고 있었구나. 이 성품 하나를. 그럼 자기도 쏙 통한다고 여기. 그 시절 인연이 중요한 겁니다. 번쩍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힘만 들어갑니다. 힘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들어와야 돼. 자기 다 스며들어야 돼. 서서히 좀 젖는 겁니다. 마음에.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죠? 오늘 법회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질문 없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자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빙긋이 웃으십시오. 웃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모아집니다. 웃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입꼬리 딱 올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번뇌망상 속으로 안 기어들어갑니다. 모양도 중요합니다. 웃고 있고 이렇게 하십시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법이 있는데 법에 의지하십시오. 법에 의지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지? 든든한 내 편 아닙니까? 법이라는 건 나니까 자기 성품이니까 그 법에 의지하면 뭐가 불안합니까? 죽음이 찾아와도 연마대왕이 찾아와도 안 무섭습니다. 그죠? 그것도 꿈속의 일이기 때문에 나고 죽는 일이 이렇게 조금 영으로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차도 좀 마시고 있다가 배고픈데 오늘 그냥 오랜만에 본 건 아닌데 다들 여기 이렇게 이뻐지는 것 같네요. 진짜입니다. 여기 오면 다 이뻐집니다.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젊어집니다. 번잡한 일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깔끔해지고 맑음해져야 됩니다. 고양아 끝났는데? 순금으로 제가 어떠한 뭐 불순물이 끼어 있더라도 그게 다 순금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법에 들어오면. 그죠? 100% 순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살님이 공부할 게 없어요. 자원보살님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놀아도 됩니다. 놀아도 공부 저절로 됩니다. 놀고 있어요. 근데 노는 것도 나도 놀아봤는데
그냥 노라는 게 원 없이 놀아보고 원 없이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법하는 이것을 갖다가 그냥 잘 받아들이기만 해도 돼.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잘 받아들이고 잘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법이 이렇게 눈앞에 드러납니다. 오늘 황배오록 이 프린트는 황배오록인데 조금 있다가 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할게. 점심 식사를 좀 하셨어요, 다들? 배 안 고파요? 괜찮아요? 오케이. 비가 오늘 주룩주룩 오네. 차도 좀 마시시고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시고 하십시다. 자기도 공부는 내가 알아가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해 그냥 이게 드러납니다. 처음 드러나도 이게 비춰집니다. 비춰진다고 해야 되나? 그 육군을 동작할 때나 이야기할 때나 비춰지죠. 그 어디에도 머금이 없어지고 말을 하더라도 뭘 듣더라도 어디 좌치가 안 남고 말에 영혼이 머물지가 않거든요. 행위에 구속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비춰지지. 그럼 그동안은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 다 부처가 맞는데 이제 이 껍데기 망념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몰랐던 거지 본인들이. 그 차고보살님은 이제 전에 좀 불쑥불쑥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서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금 그냥 바라니까 올로동 말고 제가 이따가 하겠지만 쫓아다니지 말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게 불편한 걸 못 네. 느끼겠지. 네. 내가 본문을 들으면 집중을 안 하니까 지금 집중하는 데가 없거든요. 저는 계속 본문을 들으니 하루야 뭐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본문을 들으러 가니까 2시간 되면서 올라오는 아는데 지금은 그냥 일상을 하고 본문을 안 들으니까 들었다가 뭐 올라오는 거 상관은 않지. 본문만 들으면 올라와요? 올라와. 집중하고 있으면 아니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뭘 집중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너무 생각이 과몰입이 돼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이 몸이 불편하니까 자꾸 알아라고 이렇게 뭐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포달님이 너무 집중해 버리니까 몸이 싫어하니까 자꾸 뭐가 올라오니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으로 한다 그러잖아. 무심으로 듣고 무념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의도가 깔려 있으면은 항상 이 의식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신호를 주는 거지. 그래서 생각 잘 들었기라고 생각했는데 앉아 탁 있으면 올라오니까 굉장히 내 자신이 기분이 나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의식해서 그렇지. 보살님이 선지식의 본문을 들으려고 의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좀 잘못된 거거든. 제가 볼 때는 그냥 들으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본문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거지 뭘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그죠? 마음이 깨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너무 나를 의식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몸이 긴장이 되니까 몸이 불편해지면은 당연히 이제 오염이 되지. 그래서 그런 거지. 마음을 그냥 푹 놓아버리면 되는데.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안 쓰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감한다고 해야 되나? 마치 그냥 애사람 만나듯이 해야 돼. 우리가 깨달음을 갖다가 드러났을 때 내 본래 모습을 애사람 찾았다고 그러거든. 옛사람 만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항 없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만약에 물론 세속적인 어떤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믿게 되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믿음이 가면 마음을 확 놓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삐를 놓아버리고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식을 해버리면 당연히 몸이 과부하가 되지. 모든 진간에 다 그렇잖아요. 집중하고 뭔가 의식하고 몰입해버리면은 불편해집니다. 그래 저는 도망들다가 기도를 가고 기도를 오래 하는 하면은 이 사람은 나는 왜 저러고 이렇게 내가 많이 돌지 그러거든요. 조용하고 왜 집중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낀다. 나도 그것도 많이 느꼈고 참선이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그게 가도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진심 하나에 통하면은 그렇게 그게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너무 들어가서 그래. 보살님. 절이라는 데를 가면 우리가 당연히 긴장이 되지. 부처님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먼저
먼저 앞서 나갈 거 아닙니까?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바깥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옛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저절로 믿게 되듯이 그냥 우리 무장해제 된다고 그러거든. 무장이 회제가 되는데 왜 긴장이 되고 뭐가 과부하가 걸리겠습니까?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려고 자꾸 구하려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사선도 마찬가지고 말끝에 깨닫는다라는 게 말끝에 깨닫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바로 들어오면 되지. 그게 말끝에 깨닫는 거지. 말을 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이미 아르말이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 그럼 경직되거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경직되고 긴장되게 하면은 안 돼. 몸만 축나고 힘만 들어가고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되지는 않고 왜 이제 개합이 안 되거든. 그러면 그냥 그러면서 잘 본문을 잘 소화를 이게 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하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을 듣고 아 이거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분별도 잘 안 되고 뭐가 조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바른 겁니다. 시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이제 그렇게 좀 실증이 돼가지 선식이 제시하는 걸 잘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전에서 공부하던 데랑 강의식으로 하는 거랑 긴장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전에 한 데서 깨달으려고 들으려고 알려고 그래서 하라 하니까 눈만 떠면 그러니까 그게 망쳐드는 짓이라 선지식이 눈을 제대로 안 뜨니까는 자꾸 그 말에 방편을 취해가지고 그러면 3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문을 듣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 법문을 듣는다라는 게 선지식의 말을 듣거나 어떤 이론을 듣는 게 아니에요. 법문을 잘 듣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마음이 다 깨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발심직 견성이라 견성에 이제 동기가 마련이 되는 거는 마음이 괴화가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머리는 내려가고 아르마리는 떨어지고 마음이 활창 열리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진짜 설법을 듣는 거지. 말을 듣는 거는 설법이 아니지. 지금까지 수많은 부처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 많은 법문들을 84,000법문들을 해놓으셨고 많은 경전들을 썼고 조사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거 계속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잖아 사람들이. 그럼 스님들이 더 빠르게 스님들은 맨날 보는 게 어록이고 덩전일 건데 법문일 건데 그 원리는 아는데 머리는 쉬고 마음을 하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왜? 원리를 모르니까 못 찾죠. 아무리 생각 없이 이 번뇌만 쉬고 이 가슴을 하는데 그게 안 돼. 그 됩니다. 보살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를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머리와 마음을 갖다가 지금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지금 상태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상이 아니거든. 보살님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보살님이 인식하는 거는 다 상인 거지. 마음이라는 것은 다 본래부터 적혀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알고 모르고 뭐를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잘 못 듣는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잘 듣는다고 해서 이게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르말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고 머리로 듣게 된다라는 것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살님이 이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지금 머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헤아릴 수 없거든. 보살님 거보다는 이제 선지식이 제시하는 거에 더 이렇게 좀 더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본문을 오래 듣는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깨어있는 선지식이랑 같이 있는 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바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뭐 얼마 안 되셨지만 몇 달 더 지나보시면 내가 맑아지고 투명해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보는 찰나에 아 이것도 대상이구나. 그 이제 좀 이렇게 투명해질 겁니다. 청정해지고 깨끗해진다고 해야 됩니까? 뭐가 남지 않을 겁니다. 그지? 보다님 깨달음을 이게 처음 접근할 때 이게 뭔가 내가 배워서 되는 걸로 착각해서 그래요. 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다선을 부적이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많이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깨닫는다고 했을 거고 그건 뭐 그런 건 아니거든. 그거는 알아가는 공부지. 내가 몸소 실증이 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바로 쏙 통하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가 깨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듣고 있잖아, 말하고 있거든. 다 일체가 다 마음이거든. 마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홀출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름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밝은 거예요. 밝고 깨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그래서 보살님이 믿으셔야 돼 그것을. 뭐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돼. 그 뜻을 헤아릴 필요는 없고 본래 부처라는 거, 본래 마음이라는 거 그냥 믿으십시오. 믿는다는 거는 잘 받아 먹으면 되지. 부처님이 어떤 우리 이제 옛날에도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뭐 선이라는 걸 이렇게 선이라는 걸 제시를 하셨지만 부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을 그 말로 얘긴다 그러면 그죠? 그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지. 많은 설법을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바로 보여준 사람이지. 바로 보여준 거지. 바로 님들이 부처라고, 님들이 진리라고. 이 진리 하나의 눈을 떠라고 바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선의 이제 극치라고 보는 거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그러면 오늘도 갔다가 돌아가시면은 더 바보가 될 겁니다. 아마 본인이 느낄 거예요. 내가 천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게 느낄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가 바른 거지. 많이 알면 안 돼. 이 공부는 알면은 다 속습니다. 분별로 아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밝은 거지. 밝게 깨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분별을 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 그 속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별을 하더라도 그 분별에 들어가질 않는다고. 늘 깨어 있기 때문에. 그죠? 얼마 전에 누가 저랑 와 이렇게 6분 동작하는데 이게 다 드러나 있구나 명백하게. 그렇지 그렇게 실증이 되겠죠. 내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 그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다 깨달은 게 아니다. 그것도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2, 3년을 한번 보내봐야 됩니다. 조심해야지 그때는. 안 그러면 또 확인하려고 할 수 있고 또 한번 드러나 놓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법회 참석하면서 계속해서 익어야지 공부가. 황벽으로 한번 볼까요? 황벽오록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 얽매임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풀 필요가 있으랴. 본래 오염되지 않았는데 어찌 그것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으랴.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볼 수는 없다. 이걸 뭐 이런 말을 가지고 그래 뭐 본래부터 얽매임이 없다. 뭐 어떻게 뭐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아니라 자기가 증명이 되면 되지. 몸소 그죠? 이런 말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묶어놓고 자기 스스로 묶어놓고 풀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답이 있습니까? 풀면 풀수록 더 묶일걸요 아마. 안 그래요? 그래 내 지나간 어떤 뭐를 내 마음을 쉬기 위해서 풀려고 하면 더 얽힐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둥근이들이 하는 거고 풀려고 하는 거는 여기 바로 보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남김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밝은 사람이고 우리가 상근인 대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둘러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그거는 말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어도 다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자기가 풀려고 하는 순간 또 거기 묶이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런 말 받아들여지시나요?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생각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맡겨 두라는 거지. 내맡기라는 거지. 그냥 후 하고 내맡겨 버리라는 거지. 할 거 없습니다. 저절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만나면. 근데 중생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기 때문에 묶은 걸 또 풀려고 하는 그것도 구속이거든. 그죠? 그럼 더 구속된다. 그 이치의 뜻에 기압에서 맡겨두면 아무 탈이 안 납니다. 그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본성대로 사는 거고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거지. 보는 것이 본성이고 듣는 것이 본성이니 만약 그대가 본성이라는 견해를 만들어 본성을 볼 수 있고 본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곧 한 개의 다른 법이 생긴다. 이거는 뭐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라는 건데 본래부터 혼하니까 뭐 하나니까 그죠? 다른 견해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본성이 이러니 본성이 저러니 이것이 본성이니 본성이 아니니 그런 따로 이름을 세울 필요는 없죠. 자기가 그냥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툭 트여가지고 한량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느낍니다. 구속에서 풀려나는 거지. 저절로 풀려고 했습니까? 그죠? 오히려 이렇게 그냥 법에 스스로하니까 저절로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풀려고 하면 괴로워집니다. 이게 반드시 일치게 돼 있습니다. 바깥으로 떠돈다라는 거지. 대상 경계로. 그래서 그러면은 답 없습니다. 하루 종일 온갖 일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어떤 경계에도 속아서 얽매이지 않는다면 비로소 자세한 사람이라고 하니 순간순간 어떤 모습도 보지 않는다. 그죠? 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온통 깨끗합니다. 온통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게 뭐 어디도 머금이 없고 구속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근데 묘하게 이렇게 스스로가 밝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천지라고 합니까? 천지라고 이렇게 천지공사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노래 쓰는 거지. 여기서 왜 선지식이랑 같이 마주해야 되고 왜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차 마셔야 되고 같이 좀 생활이 필요한지는 요즘에 좀 한 1년 지나신 분들은 좀 알더라고. 아, 선생님 항상 보여주고 있었구나. 내가 마음에 닫고 있었구나. 자기가 깨어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실감이 되지. 몸소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활짝 깨어나가지고 비로소 자제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경계에도 머무름이 없고 그죠? 밝게 쓴다라는 겁니다. 밝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밝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분명하잖아, 이게. 밝잖아. 불가사의합니다, 이거. 단순한 중생들은 사가죠. 이거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증명이 된다고, 몸소. 우리 뭐 조다스님들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뭐 호떡이면 호떡, 뭐 이렇게 차면 차. 그게 저절로 그래 돼요. 없는 걸 만들어서 땡겨오지 않고 이제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뭐 뜰 앞에 잣나무도 마찬가지고 그 조조스님도 뜰 앞에 잣나무 하나 있었잖아요. 실증이 되지 그렇게.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뜰 앞에 잣나무지. 무릇 도를 배우는 자라면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릴 일이지 절대로 구하거나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인연을 내버린다라는 것은 밖으로 반영되어 있는 마음을 다 쉬어버려야 되는 거지. 바로 쉬어버려가지고 바로 개합해야지. 더듬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연을 헤아리지도 말고 다 그거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 건데 그거 끄집어내서 뭐 할 겁니까?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바로 이제 바깥을 발현하는 마음을 다 쉬어버리고, 그죠? 견해를 다 쉬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하거나 붙잡음이 없는 거지.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하지만 마음과 경계를 모두 이대야 참된 법이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하지만 이건 뭐 조금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데
도인은 마음을 취한다라는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따로 경계가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이거는 조금 제가 이게 그냥 뽑아온 건데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범부각의 경계를 취한다라는 것은 이제 바깥에 인연을 갖다가 반영된 인연을 헤아리는 거지. 그게 이제 경계를 취하는 짓이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경계입니다. 바깥으로 취해서 헤아리는 것은. 도인은 마음을 취한다고 하지만도 다른 어떤 마음을 취하는 건 없거든.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야 참된 법이다. 그죠?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야죠. 그 잊는다라는 게 내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저절로 그냥 앞뒤가 다 자기가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과 경계가 잃을 겁니까? 부식부식하게 올라오고 윗도벼슬 할 건데, 그죠? 그게 이제 저절로 씌워져 버립니다. 이 법에 들어오면 스스로 반연하는 그런 습관적인 것들을 잘 안 하게 돼요. 헤아리는 짓을. 그래가지고 몽땅 이 몸뚱아리 일을 그냥 찰나에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거든. 확철되고 간다 그럽니다. 확철되고 간다. 잊어버리는 찰나에.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여기 법에 개합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자기 심성에. 자기가 이게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에 밝아지면 스스로가 이렇게 저절로 이제 수순이 되면서 쉬워지지. 헤아리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야 되게 정상입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헤아리지도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 뭔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다 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미세한 분별까지도 아직도 냉철하게 못 본 거기 때문에 분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거 쉰다라는 거를 뭐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순하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양변을 갖다가 다 초월해 버려야 됩니다. 양변을 있음과 없음을 쉬어버리고, 그죠? 여기 개합이 돼야 되는 거지. 개합이 되는 게 쉬는 거지. 몸뚱아리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 없애버리고 산에 올라가거나 그냥 조용한 방에 있거나. 그거는 이제 바르게 쉬는 게 아니지. 여기 법에 개합이 돼 있어야지 그게 참답게 쉬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 쉰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죠? 이거 이름이 아니니까. 불가사 이야기다. 그냥 툭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그렇게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닙니까? 그건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 선생님, 저 아직도 쉴 만큼 쉬고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아직도 법이 뭔지 모르고 뭐 왜 하나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일체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 못 내려놓은 겁니다. 개합이 안 된 거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아직도 번뇌망상이 다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다 보지 못했다라는 거지. 다 봐야 됩니다. 다 힐끗 보면 안 돼. 다 100% 믿어야 됩니다. 아직 의심이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100% 믿으십시오. 뭐 어떻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진리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하나가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갖다 믿으셔야 됩니다. 법을, 진리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죠? 이제 뭐 방법이 있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깨달아야지. 깨닫는 거 밖에 더 있어요. 살 만큼 살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심정이 되면 믿게 됩니다. 여지가 없어지거든. 그러면 반드시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깨달으면은 못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마치 우리가 절벽 바로 아래서 마지막 거 한 손을 놔버려야 되거든. 그걸 놔버려야 돼. 그게 참 쉽지 않지. 끊임없이 중생들이 일으키려고 그러지. 만들려고 그러고. 그 한숨 마시나. 처음에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자기가 한 손을 쥐고 있다라는 게. 자기는 다 놓았다고 하지만 한 손만 놓고 한 손을 쥐고 있거든. 보통은. 진짜. 그게 조금 편해지면 공부 좀 된지 알고 착각할 수 있지. 그게 개합된 게 아닙니다. 좀 편해진 거지.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개합이 되거든요.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면 여지가 없어지는. 남들 다 할 건데 본인 뭐 할 건데 그럼 본인도 놔버려야지. 알아서. 예,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들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쏙 빠지는 때가 옵니다. 쏙 빠져버려야 돼. 마치 밑도 빠지듯이 싹 다 빠져버려야지 홀칠해지지. 홀칠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분명해집니다. 살림이.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해지다 보면 공부가 아주 좋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누리고 자유자재하고 다 제도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법으로 있다라는 게 진리 하나로서 우리가 실체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이게 진리밖에 없는데 진리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살이 진리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 현대 여기 오니까 좋죠. 바다도 보이고 툭 트이고. 좋죠. 그래도 이제 보살님도 이제 조금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쭉 이렇게 다 녹아져야 됩니다. 여기 녹아져야 됩니다. 애기같이 돼버려. 그만 힘을 넣어 주셨어. 힘들었겠는데 내가 볼 때. 힘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안 하시는 그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경직이 돼 있고. 그죠? 근데 그때는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해요. 이게 전체적이 좀 가까이 있어주고 그걸 녹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면 되는데 뭐 법문만 들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힘이 들어가지. 힘들었어요. 안 그래? 법문만 들으라고 힘이 들어가지. 숙제 안 한 기분 항상 숙제가 끝나지 않은 기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법문사 일을 아직 다 마치지 못한 거거든. 그죠? 여지가 남아 있으면은 유례고를 받거든.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와야 됩니다. 기저귀 차고 다음에 그 여한을 또 풀기 위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 중생들의 그 여한은 그죠? 끝없이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후회와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한이 내가 못 해본 한 밟지 못해서 그렇고 어두워서 무명의 우리 부처님 그걸 무명의 사이에서 그렇다 그러잖아. 그걸 좀 확 열어 제껴버려야 됩니다. 차도 좀 마시고 좀 쉬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창원 여기 쪽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다행이다. 창원에서 올 수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근처에 연대도 있으니까. 부산도 먼 거리는 되게 멀거든. 우리 예전에는 영도에서 했는데 영도에서 영도가 거리가 꽤 멀어요. 한 40분 걸리는 거리니까. 정도로 대충 보달님은 창원이 고향입니까? 마산이 고향이에요. 마산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모친이 통영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경남 고성 사람이거든. 마산 바로 옆이지. 고성 마산은. 마산은 요즘에 창원이랑 합해졌죠. 마산이라고 잘 안 그러죠. 마산이라고 합니까 요즘에도? 마산 사람은 꼭 마산이다. 마산 사람은 합니까? 학생할 때도 굉장히 마산이라는 지명은 없어졌잖아 지금.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마산이라 하겠네. 근데 통영도 보십시오. 옛날에 통영도 충무였잖아. 우리 충무 산다 그랬지. 근데 왜 충무가 통영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통영이라는 지명으로 통합이 된 거지. 그것처럼 장원처럼. 마산 사람은 굉장히 억울해요. 옛날 통영 사람들은 충무라 그랬지. 본토박이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충무 간다 그랬지 통영 간다고 안 그랬거든. 어느 날 보니까 또 바뀌가지고 통영. 그래서 우리가 저 충무 통영 갈 때는 항상 마산 창원 거쳐서 가잖아. 마산을 거쳐서 가지 버스 타면. 지금은 마산대교로는 말이에요. 마산 사람이구나. 선생님 만나면서 뭔가 모르게 안심이 되는 거 있죠. 공부도 안 해도 좋고 그냥 안심이 되면 좋죠. 네, 안심이 그냥 되고 안심이 되고 그 가게만 가면 되니까. 녹아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산이나 다니면서 이제 가서 커튼 이런 거 보고 안심이 되는 거.
힘이 들어가면 항상 안 돼. 그럼 마음이 쭉 올라오게 돼. 뭐라 그래, 너무 힘주고 공부해서 그래. 그럼 몸이 고달파요. 그래서 우리 청보살이 마찬가지로 공부한다고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되거든.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잘 듣는다라는 거는 그냥 쑥 오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는 거는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자꾸 움켜쥐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몸이 힘들어하거든. 그 마음을 쉬지를 못한다. 여기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쉬는 거잖아. 마음이 다 그 멸진이 돼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잘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뭐 바깥의 것도 그렇고 이 공부도 그렇고 뭔가 잘하려고 하면 더 긴장되고 더 힘이 들어가고 더 이렇게 밟지 못합니다. 흐릿해집니다. 의도적으로 잘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고 경직이 되고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의 상만 드러나지 공부는 제대로 스승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같이 아우라지면서 힘을 많이 빼야 됩니다. 안심이 많이 돼야 돼. 안심이 익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여 만약 비결을 알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붙이지 마라. 이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세워도 이 본바탕이니까. 그래서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세우지 말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본바탕 하나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 자기 성품 하나가 이렇게 밝을 뿐인 거지 다른 일은 따로 없습니다. 성품 하나가 이렇게 밝게 깨어서 분별도 하고 보살님이라고 하고 거사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그게 다 성품이고 본바탕이라는 얘기지. 어떤 것도 세울 필요가 없죠. 어떤 이름에도 머물 필요가 없지. 어떤 모양에도 머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본 바탕의 일이라는 것은 한 물건도 붙이지 말라는 거는 어떤 것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취하고 버릴 게 없으니까 그렇게 깔끔해져야 됩니다. 맑음해져야 됩니다. 티끌 한 생각도 따로 나붙기면 안 되고 맑음해지고 이제 다 해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설법을 다 마친 거고 다 해맞힌 거고 다 들은 거고 다 본 거고. 다 하나를 다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죠? 그럼 아주 좋습니다. 자기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호공이라는 견해를 내지만 않으면 호공이 법신이다. 이제 견해가 우리가 이 생각, 아르마리 분별심이 이제 이 법을 장애하거든. 호공이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를 따로 낼 필요가 없죠. 이 본바탕이 자기의 이 본바탕, 이 여백이라는 것은 뭐 여백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 여백을 볼 줄 안다 그러면 그게 자기랑 다 기합이 되거든. 근데 여백을 모르면은 기합이 안 됩니다. 몸뚱아리 생각이 끄달려 다닙니다. 그죠? 여백 위에서 어떤 것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 몸바탕에서. 뭐 법신이라는 견해를 내지만 않으면 곧 법신이 곧 호공이다. 호공과 법신에는 다른 모습이 없다. 여기서 이제 뭐 법신이 호공이고 호공이 곧 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이름이 아니거든. 몸바탕은. 그죠? 스스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을 뿐입니다. 훤하지. 그죠? 내가 따로 분별하지 않아도 훤하게 다 객도로 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에너지도 있어지고 더 잘합니다. 저절로 잘합니다. 그동안에는 몸뚱아리로 쫓아가가지고 억지로 했지만 이 바깥의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저절로 수순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서 살아가시거든. 그럼 개합이 된다. 그죠? 자기가 압니다. 분명하게. 아, 내가 깨어 있구나. 다 양변을 다 벗어났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자각하게 됩니다. 억지로 알아차리고 억지로 자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고 밝게 비추고 있다. 훤하지. 태양과 같이 발달하는 겁니다. 알아차린다는 이야기. 생각을 일부러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일부러 왜 알아차립니까? 그죠? 그 생각이 바로 이 한 몸이잖아. 한 몸이잖아.
한 몸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그죠? 하나를 모르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고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 이렇게 되지. 하나를 알면은 다 한 몸이지. 무엇이 일어나도 다 한 몸입니다. 예, 거기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영도분들 좀 오시고 나면은 조금 더 법회 좀 더 하고 좀 이렇게 뭐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게 우리 그 이권님도 쏙 들어온다라는 게 뭔지 알겠죠? 이 본바탕 야백이라는 게 하나 이제 하나. 그죠? 그런 것들이 실감이 되면 되거든. 그럼 좋습니다. 그러고 한 2, 3년을 보내보면 공부 다 마칩니다. 왜 법회에 자주 오라는지 알겠죠? 네. 고양이가 부럽다니까. 법회에 왜 자주 오라는지 이게 실감이 되거든. 선주 씨랑 같이 있으면 혼자 있으면 망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백이 잘 안 드러납니다. 가려워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려버리지. 그래서 자꾸 여기 익숙해지면 딱 그냥 들러붙어 버립니다. 하나로 안 떨어집니다. 절대. 이거 어떻게 성품이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망념이 일어나도 다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그냥 스승이랑 딱 하나가 돼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라는 건 하나의 이름인데 자기 본성을 가리키는 거거든. 스승이랑 부처라는 건 자기 본성이잖아. 스승도 마찬가지 자기 본성이거든. 거기 쏙 들어와가 하나가 돼버리면 공부 아주 빠릅니다. 혼자서 이렇게 법문 많이 들어가지고 아르마리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티벳이나 이런 데는 그냥 스승한테 바로 헌신해가지고 바로 깨달아 버리거든. 바로 이신전심 해버린다.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많이 듣는 거랑 다릅니다. 법문을 많이 듣는 거랑 그냥 바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여러분들 100% 믿거든.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어요. 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못 믿어. 믿는데도 안 돼.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분별해서 그렇습니다. 분별심이 남아있어서 그렇지. 헤아리는 마음. 자기 의심이지. 자기 의심이 남아있어 그렇지. 저는 100% 믿어요. 저는 100% 믿고 보는데 100% 믿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손뼉이 맞아야지 득 들러붙지. 저만 100% 믿으면 뭐 할 겁니까? 저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를. 여기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고. 저는 님들 보면서 이렇게 성품을 분명하게 다 보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본다고. 근데 님들도 그래 돼야 됩니다. 저를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그래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성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여기로 와야 된다고. 여기 하나로. 하나의 개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뭐 깨닫고 못 깨닫고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들어오면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깨닫고 못 깨닫고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죠? 자기 하나가 분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개합이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렵거든. 자, 공부 배우는 초심자 입장이나 어떤 분별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알쏭달쏭하거든. 보살님이나 저랑 이렇게 마주 있는 순간 여기 바로 개합이 돼야 됩니다. 많이 웃으시고 이꼬리 올리시고 전혀 불안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어. 법이 이게 어떻게 죽습니까? 이거는 생멸하는 게 아니라고. 생사 없는 법이기 때문에.